복장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맨투맨부터 페리까지 반팔을 입는 게. 혹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시험 안 끝났다 손. 고3 말고, 수능 말고. 시험 안 끝났다. 다 끝났지 이제? 진짜 다 끝났지? 오케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한 달 반 열심히 놀고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우리 북이스라엘 했어요? 남유다 했어요? 저번 주에. 자, 북이다 손. 자, 남이다 손. 자, 저번 주에 누구 얘기했어요? 어떤 왕? 어떤 왕? 아사 얘기했습니다. 아사. 남유다가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슈슈슈 영원급대로 지나가는데 보면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멀쩡한 왕이 하나도 없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7번째 왕으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땠을까? PPT 넘겨주세요. 위에 30절을 제가 읽을게요. 33절 여러분 읽을게요.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 사람인가 사탄인가. 아합이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시돈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세벨의 아빠가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아합이 그런 사람의 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어땠겠어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아세라 상도 만들어요.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설정상 약간 가족 관계래요. 가족 관계. 그래서 이 바알은 농사를 책임지면서 약간 제일 그 세상 일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고 아세라는 이제 다산,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책임진다고 섬기는 그 두 우상이었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풍요를 책임지는 신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전도 세우고 뭐 신상도 만들고 하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돋보이는 법입니다. 엘리야라는 이게 엘리야 보면 그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오병이어처럼 그 음식을 만들 재료들, 그 가루와 기름들을 계속 나게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뒤에 나중에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말보다 더 빨리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는 선지자거든요. 이 정도의 엄청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딱 아합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오래도록 없을 거다.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근이 시작됩니다. 자, 아합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주셔요. 아합이 자기 부하들 쫙 풀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그렇게 3년이 지나요. 3년 동안 못 찾았어. 그리고 3년 동안 비도 한 방울이 안 내렸어요.
나라가 먹을 게 없어요. 백성들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아합한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한테 가요. 갔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가버립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아합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아합이 누굴 섬긴다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고 했어요. 아합이. 자, 그러면 아합 입장에서는 바알을 섬겨서 바알이 이 북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비가 안 와. 농사가 안 지어져. 왜? 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엘리야가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바알을 안 섬기고 딴짓을 해가지고 뭐 바알이 신기를 건드렸든 뭐 심판이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다.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엘리야가 말을 해요. 18절이에요. 필립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바알을 왜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말싸움 해본 거 아니야. 안 먹혀. 아합은 계속 너 때문이다 그럴 거고 엘리야는 아합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아합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맞짱 신청을 합니다. 근데 1대1이 아니라 야 니네 바알이랑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봐 해가지고 온 전역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총 850명 선지자를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놔가지고 기도를 해서 여기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승부를 받아들여요. 왜냐면 지금 자기들 숫자 많고 그리고 여기가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였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야랑 아합이랑 뭐 백성들이랑 그 우상 숭배자들이랑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여기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땅인 거야. 바알 전시자들한테. 그러니까 오케이 콜 하고 그쪽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열심히 빌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하면서 빌어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막 약간 춤도 추면서 막 열심히 막 뭐든 했겠죠. 빙글빙글 돌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계속합니다. 하는데 낮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도 한깡 합니다. 한성질해요. 여기서 약 올려요. 이렇게 넘겼어요. 27절인데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하고 약 올립니다. 좀 더 열심히 해봐라 하니까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도 열을 받으니까 막 더 큰 소리로 하면서 이제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자해도 막 합니다. 피를 막 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당시 이방 문화에서 더 약간 정성으로 봐준다라는 이런 게 있었어. 그렇게 막 몸도 상하게 하면서 쭉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죠. 뭐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난리를 친 게 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낮 지나서 오후까지 6시간 정도를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20분, 설교 20분도 힘들어 하는데 6시간을 그렇게 간단하게 열정으로만 보면 이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그들 차례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일단 먼저 쌌습니다. 12개가 무슨 의미 있어요? 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 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에서 분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12개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다시 하나 되는 때가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도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뭐 이제 다른 것들 막 세팅을 다 해요. 제단 주변에 고랑도 하고, 그러고는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몇 물을 들이부어요. 통 4개로 3번을 부었대요. 그래가지고 제단 다 젖고 나무도 다 젖고 고랑의 물도 다 고이고 이 정도로 물을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다고? 오늘 읽은 거? 불이 내려서 제물과 제단을 다 태우고 고였던 물도 싹 사라졌다.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캠핑 가본 적 있어요? 캠핑? 그 캠핑 가서 불 피워봤습니까? 장작으로? 이 장작이 젖으면 불이 안 지펴져요. 절대 못 펴요. 장작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타버렸다. 단 한 번에 바알 숭배자들이 몇 시간 동안 불을 지졌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한 번의 기도에 불이, 그것도 엄청 센 불이 떨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39절 PPT 보시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기억나요? 그 카톡 보여주고 찍신 어디 오늘 얘기를 했었죠? 찍신이 뭡니까? 찍신이 그 찍신 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운. 인생을 운에 맡긴다? 그러면 저는 망한 인생입니다. 저는 시험 같은 거 볼 때 안 찍어요. 야, 내가 못 풀었다? 답을 안 써요. 객관식도. 근데 이게 제가 수능 때도 그랬거든요. 수능 때 OMR 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탐구 시간에 화학원 봤거든요. 화학원을 봤는데 그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한 거야. 마지막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딱 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다 체크하고 하나 비워놓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 앞에, 제가 맨 앞자리였거든요. 제 앞에 감독관이 있었는데 감독관이 야, 너 왜 체크 안 해? 살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풀어서 안 했구나. 그랬더니 빨리 찍으라고 하나 표시하라고 이러는 겁니다. 감독관이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했죠? 어떻게 될게요? 네, 얄짤없이 틀렸습니다. 화학 그때 그래서 1점 차이로 1등급을 놓쳤었죠. 뭐 여하튼 그래요. 운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성공의 척도라면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학교 4년 나오고 제가 신대원 3년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만 7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학문 같았으면 이 정도 공부하면 웬만한 직장에서 괜찮게 대우해주면서 취직 가능합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직업이에요. 인기와 명예가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면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기 좋고 여러분들 보기에 좋았으면, 명예로워 보였으면 죄다 복사하겠다고 했겠지. 아무도 없잖아 아직까지. 모르지. 아무튼 근데 그래요. 뭐 또 연애, 결혼, 이게 행복의 척도라면 저는 지금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불안함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식은 굶진 않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진 않더라고. 부족하다 생각될 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내 예상을 벗어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문제, 어려움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내가 막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셔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 불안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아니면 잃을까봐. 하나님만 믿어도 될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신 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에 간절히 구원의 확신에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삶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내버려 두신 것 같아,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소서.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나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하셔요. 그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그 삶을 통해 세상도 주님을 보게 하기까지 이루십니다. 그런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고 허무함 가운데 빠져 살지 않고 걱정과 불안 다 떨쳐내고 주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도 우리 삶을 보고 놀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